네. 이제 보시면 소아시아 7 교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인제 요한계시록 3 장에 나오는 새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장차 일어날 일 이제 4 장부터 시작되는 장차 일어날 일들의 초입 부분 그래서 4 장, 5 장까지 이렇게 오늘은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처음 봤던 지도잖아요. 그래서 인제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까지 했죠. 자, 오늘은 나머지 세 교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세 개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개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요렇게 되어 있고요. 다 인제 아시아 지방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고 지역에 있는 다 모여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3 장에 들어가는 첫 번째 교회가 이제 4대 교회, 4대 교회. 그죠? 4대 교회. 4대 교회는 인제 어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였던 도시예요. 어 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금맥이 흐르고 있는 금 생산지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 부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부유한 도시에서 살고 보니까 어떤 그것을 탐내는 전쟁이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죠. 이 땅이 이제 금맥이 흐르는 생산지였기 때문에 얼마나 이거 땅을 막 침략하고 가지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당시 고대 사회니까 또 종교에 대한 갈망도 굉장히 컸죠. 어 신들의 전쟁이었으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유하지만 어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치와 부유의 대상이었던 이 4대 교회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진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그 방금은 이제 교회 터고요. 4대 교회 터고 4대 교회 터고 그리고 이 아드미 신전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늘 교회는 이러한 우상과 어떤 세상의 악한 문화와 늘 같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회당터도 있었어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도시의 규모가 부유했고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안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저기 우리로 치면은 이제 강남의 교회들은 어 교인 수가 100명 뭐 200 명밖에 안 돼도 재정이 어 웬만한 1000 명, 2000 명대 교회보다도 돈이 많다 그러잖아요. 11조가 막 다르잖아. 그래서 이 4대 교회 역시 이 겉으로는 이제 교인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번창하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처럼 보였지만 이제 오늘 말씀의 3 장에 딱 그러시죠.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떤 "살아 있다."라고 "내가 정말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너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가난하고 죽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고 "내 행위를 안다." 그러잖아요. 이 행위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실상은 교회가 굉장히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행위가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나 잔이 있잖아요, 그릇이. 그러면 그게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어 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화려하고 비싼 컵이라고 한다면 엄청 비싼 컵이고 화려하지만 실상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교회가 정말 부유해지고 뭐 부유하고 뭐 많은 행사와 예배가 많이 드려지고 있지만 실상은 거기서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야. 비어 있다라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야. 껍데기만 교회지. 예, 그런 걸 찾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도둑같이 잃을 거다. 내가 천년만년 영원히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 거라고 하지만 사치와 부요를 부리지만' 늘상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가 자기 창고를 짓는 비유를 하시면서 "아 내가 인제 더 이상 내 재산을 모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부자에게 그날 밤 찾아오셔서, 비유의 말씀이지만 "내가 너의 목숨을 오늘 앗아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잃을 거다." 어떤 종말론적인 굉장히 표현이죠. 그죠? 음.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정말 내가 뜻하지 않은, 뭐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그죠?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올 거다라는 거죠. "이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이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사대에게, 그 교회에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그런데 있었다."라는 거야. 요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흰옷이라는 건 이 성경에서 옷은요, 이 어떤 행위를 나타내요. 음. 그러니까 그 옷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이라고 한다는 건, 성경에서 흰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 행실인 거예요. 행위. 거룩한 모습.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라."라는 거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성도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이런 해석들 있잖아요. 아까 어 이 "도둑같이 오겠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 행위를 거룩하게 유지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답을 줘 놓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에요. 굉장히 이단들이 또 굉장히 판을 치고 정말 종말론의 때와 같은 시대에 쓰여졌던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잘 알죠 이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떤 이들은 그 약속이 더디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로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일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 날은, 주님의 날,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뜻하지 않은 때에,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겠다라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뭐라 그래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아까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그대로 일치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내가 임할 거다라고 주님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면서 흰 옷을 입어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라. 라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재림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심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 이게 요한계시록 그대로 일치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 새 땅 나오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는 이후에.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의 거룩한 흰 옷,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갖는 것이 이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굉장히 상반되죠. 뭐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뭐 재산 다 바치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굉장히 광신도적인 이야기들을 막 되게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그런 환난 날과 종말의 때가 오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없고 이 땅에 진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오더라도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잃지 말고 늘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하심을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광신도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이 굉장히 무슨 뭐 어떤 종말을 이야기하고 막 되게 신비적인 거를 막 이야기할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주의고 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의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복을 주겠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사대교회는 그러한 교회였고요. 또 그 유명한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리고 이후에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유적이에요. 빌라델비아 유적 옛 유적 터고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사랑. 굉장히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서로 격려하고 그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아주 특별한 어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좀 역사를 좀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은 알런지 모르겠는데 그 주후 17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진짜 우리로 치면 거의 진짜 나라가 쑥대밭 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여러 지역들과 또 교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도시 전체가 뭐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가 재건해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도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어떤 열린 문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기둥이다. 다윗의 아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씀들이
그런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도시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무엇을 닫고 무엇을 어 열 권리가 있으실까? 그거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 이 열린 문이 뭐야? 그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0장 7 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는 거.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는 우린 다 양이잖아요. 예수님의 문을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니 사단이라는 거죠. 그죠? 나만이 오직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면 이게 이거랑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닫을 사람도 없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구원의 길을 열 사람도 없다라는, 오직 예수님을 께만 구원의 열쇠가 있다라는, 다윗의 열쇠, 구원의 열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듯.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걸 가지고 있었다고? 적은 능력. 근데 내가 이거 한번 설교도 했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승리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 어떤 어 적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도 말씀 잘 지키고 해서 내가 승리했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아시죠?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마이크로. 마이크로미터. 이 마이크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거를 지칭할 때 마이크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작으니. 그러면 능력이 뭐 적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능력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예 없다는 거야. 그리고 결국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다는 거야. 그런 아무런 능력도 가지지 않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현실적인 이야기로 치면 집에 돈도 없어. 대학도 떨어져. 공부도 못 해. 뭐 공부도 못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 똑똑한 머리도 안 줘. 돈도 안 줘. 인맥도 없어. 인맥도 안 주셨어. 그럼 뭐 그렇다고 잘생겼냐? 외모도 또 아니야. 잘생긴 외모도 안 주셨어. 완전 마이크로야, 마이크로.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정말 밑바닥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라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라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서부터 보면 내가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을 내게 내어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시험에. 그랬을 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뭐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을 믿게 못 된다 그러잖아. 야, 내가 너 진짜 내 이 은혜 꼭 갚을게. 안 갚을 수 있어. 야, 내가 너 절대 배반하지 않아. 배반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으면 결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살면서 그러하는 그런 어떤 시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보다 더 고차원적인 뭐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 그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라는. 엄청난 거죠.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계속 어떤 측면을 자꾸 얘기해 주고 있냐면 내가 그 계시록 주제도 얘기했지만 현 시대에 지금 교회들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종말의 때같이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실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종말의 때에 그들은 다 심판할지라도 너희들은 결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록 그래서 이제 계속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것이 이제 그 마라나타 그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곧 올 거다. 힘을 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해. 이 면류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의미도 이제 거기하고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내가 말했던 주후 17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을 흔든 이 엄청난 지진에 다 도시들이 싹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해 주셔서 너희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거. 그러한 신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러한 다 무너지고 막 도시가 무너지는 걸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진이 막 계속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기록 나면 도시를 도망가. 그랬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늘 집이 무너질까 또 이러한 또 지진이 날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에 빗댄 거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막 지진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너희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는 신실한 약속을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칭찬을 들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터고 지금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교회 내부 실제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존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이 편지들이 우리가 보통은 인제 뭐 알고는 있지만
이제 되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4 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을 되게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지금 환란의 때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진짜 실제했던 교회들에게 주시던 메시지예요. 뜬구름 잡는 어떤 뭐 그냥 이상한 허 막 환상적인 이야기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자 라오디게아 교회도 되게 독특한 교회예요. 이 독특한 교회도 제가 설교도 한번 했는데 한번 내가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구가 많은 상업 도시였어요. 음. 금융업이 발달했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그 주후 17년경에 소아시아 그 지역을 강타했던 그 큰 지진이 났을 때 이제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재건 사업을 했던 교회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로마가 이제 피해 입은 도시들에게 이제 재정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지원을 해 줬거든요,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근데 라오디게아는 거절했어. 왜 거절했냐? 엄청난 자원이 많고 돈이 많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야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충분히 재건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정도 부유했던 도시.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는 안약 제조하는 도시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도시 안에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했고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어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예요. 그게 고스란히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동일한 동격이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야. 어떤 그들의 행위가 어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행위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뜨뜻미지근한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좀 약간 거친 표현으로 하면은 역겹다는 거야. 너의 그 신앙의 모습이. 이 뭘까? 이 거의 이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썬데이죠.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결국 주일에는 기독교인인데 평일에는 교회만 나가면 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얘는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이건 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한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더욱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부자라는 거야. 그 근본적인 이유,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이유가 뭘까? 부자이기 때문이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이 세상에 뭐 돈도 많고 그죠?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은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지. 응? 신앙은 신앙 따로 세상은 세상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만 동일하게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건 어떤 거예요? 영적인 모습이. 겉은 막 화려한 금고리로 치장하고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영혼은 벌거벗고 눈이 멀었고 가난하고 가련하게 보인다는 거. 네? 그래서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 흰옷을 입어라는 거야. 불로 연단할 금은 뭐예요? 이거 이제 베드로 가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앙의 연단을 말해요. 우리 이제 철이나 어떤
금이나 은이나 어떤 그런 거를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뭐 18K 뭐 14K 뭐 24K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 금 양이 많고 뭐 이런 게 아닌 거 알죠? 불순물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 이런 거예요. 순도 99%로 뽑아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는 거는 불순물을 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많아. 그거를 어떤 불이라는 개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너의 그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빼내라 이거야. 그런 의미예요. 이게 불로 연단의 금을 사라는 건. 그래서 너의 영을 부요하게 해라는. 그 흰옷은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회복해서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야, 너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뭐 그냥 야, 너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는다 그래. 부끄럽다 야. 이런 영적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한 그 이 안약으로 유명했던 도시인 만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눈, 그것은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너의 영혼의 눈은 이미 병들었다는 거야. 영혼의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회복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한 배경, 그러니까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배경이 이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말이에요. 막 엄청나게 찔리는 말이야. 실생활에 자신의 삶. 그게 왜냐면 이들이 삶의 현장을 빗대어서 말을 한 거야, 신앙으로. 자,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의 그 파묵갈레라는 온천 마을이에요. 뭐 터키 소아시아 이 지역 이쪽 가면은 뭐 꼭 들르는 관광지예요. 요게 뭔지 아세요? 이 온천수야. 온천수가 터져 가지고 이 석회 지역이거든. 이게 다 석회. 석회 지역에 요렇게 온천수가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김이 나는 뜨거운 물 야 이거 여기서 딱 앉아 가지고 앉아 가지고 여기 탁 신선하면서 온천 딱 하면 너무 좋겠지? 아 내가 여기를 못 가 봤어. 갔어야 되는데. 아 볼래요? 아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온천하고 있단 말이야. 너무 좋겠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지? 우리 이거 끝나고 이거 터키로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가 파묵갈레. 근데 여기가 위치가 어딘쯤이냐면 요거는 이따가 설명하면서 보여줄게요. 자, 보면은 자, 라우디게아 있죠?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히에라폴리스 거기가 여기예요. 여기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한 9k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음. 자, 그러면 히에라볼리오 안에 여기 요쪽 요 동네가 바로 아까 파묵갈레에 있는 그 온천수 터지는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온천수가 이 라우디기아는 이 따뜻한 물인 이 히에라볼리를 여기서 뜨거운 물을 끌어온단 말이야.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라우디기아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와요. 골로새는요. 생활 식수를 끌어와요. 이게 차가운 물이야 골로새는. 차가운 물을 또 끌어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라우디기아가 이 골로새하고 히에라볼리아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끌어와요. 그거를 끌어오는 그 사진이 이거 라우디기아 수로예요. 이렇게 수로를 만드는 거야. 당시에 로마의 기술력이 엄청났다는 거지.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멀리 6km, 9km나 되는 그 지역에서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끌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게 오면서 미지근해져. 뜨거운 물이. 라우디게아로 오면 미지근해져. 골로새에 있던 차가운 물도 당연히 차가운 게 식으면서 미지근해지고. 그리고 히에라볼리아하고 이 골로새에서 오는 물이 만나면 또 미지근해져.
그 라오디게아 물은 미지근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당연히 식수가 오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 오염된 물은 당연히 세균이 번식하고 그걸로 씻게 되면 병에 걸리기 쉬워. 그래서 눈병이 많이 걸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눈병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약으로 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 이들의 삶 자체에 이미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거를 신앙적인 비유로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너희들이 안약 유명하지? 그 안약으로 너네 병든 육신의 눈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너의 병든 영적인 눈을 치료해. 이런 그들의 삶을 빗대어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자,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교회를 막 없애려고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그래요? 너무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바로 그 로마서에서 가면 내가 좀 알려주지만 유기야, 유기. 하나님의 유기. 이게 가장 큰 징계야. 유기는 뭐야? 버리는 거야. 신경을 안 써. 얘가 뭐 사단의 유혹을 받든지 막 부자가 돼가지고 타락하든지 하나님의 신경 안 써. 그냥 자기 죄에 유혹을 받아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야. 그런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옳은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그걸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해라는 거야. 결국 회개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 근데 이게 불신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맥상. 그러니까 야, 너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어. 너 마음의 문을 열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할 거야.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근데 이건 오히려 있잖아요. 사실은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어. 성도가 됐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어.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질 않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야. 믿는 자들에게. 야, 이제 내 말대로 순종하면 살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너의 삶의 온전한 그 주권을 나에게 넘겨.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 들어가고 내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 먹으면서 일심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그래서 오히려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공고의 말씀이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장까지 해서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4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좀 되게 어려워하는 이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 전제해야 할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돼.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이후에 나오는 환상들은 실제인가 상징인가? 여러분들 실제예요, 상징이에요? 내가 답을 적어 버렸지만. 상징. 고맙습니다. 예. 이 실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환상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을까? 신앙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 신앙의 메시지가 뭐예요? 결론을 아예 내놓고 계시록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론을 딱 내놓고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고 싶어. 믿는 우리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인 너희들아, 또 앞으로 나와 함께 앞으로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미래에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뭐예요?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 너희들이 지금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종말에 내가 이미 승리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 지금 고난을 이미 승리했으니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고난들을 이겨내라 라고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그런 신앙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려니까 이게 안 돼. 1차적으로 왜 그걸 안 되냐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 일제치하처럼. 야,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의 승리를 할 거라는 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해 버리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야, 그냥. 계시록 자체가 살아남지도 못하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직설적으로 못하니. 막 666 이런 거. 이 네로야 이러면서. 이런 거를 비유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두고 1차적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는 이러한 종말의 현상들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이 생각이나 감성으로는 표현이 안 돼. 그렇잖아. 뭐 엄청나게 환상적인 그런 거를 표현해.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지, 결코 그것이 어떤 그 상징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런데 우린 인간인지라 뭔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어야지 이해를 하지,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상징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의 이제 어떤 우리의 해석의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단과 같은, 이단이 전한 이상한 해석에 말려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아도요, 우리가 일단 이단에 빠져들 이유도 없고, 이단이 막 짓거려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아니라고. 요한계시록은 당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에 이미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힘을 내고 절대 신앙을 버리지 말라라고 위로하며 사랑을 주신 메시지다. 그리고 나오는 그런 표현들은 당시 이런 로마들의 압제 때문에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 상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된 우리들이 이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준 거지, 결코 뭐 누가 메시아냐, 여기서 이게 누구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이렇게 막 얘기하면 돼요.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내 말이 틀렸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논증을 이제 내가 계속 이제 해줄 거예요, 들어가면서. 자 보면 4장 1 절에 좀 빨리 나갈게요, 시간이 좀 지나서. 어 쪼끔 이해가 안 되거나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그러면 꼭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자, 자 2일 후에,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건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흐름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것이 7 교회에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말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면 굉장히 이단의 이런 논리에 이게 굉장히 말려들 수가 있어. 오히려 이 2일 후에라는 것은 거기다 적어 놔요. 앞선 계시록 1장 19 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해서 지금 있는 일이 기록된 거고 장차될 일이 기록된 거 따로 이렇게 된 거지, 이것이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시간의 흐름대로 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올라오라."라고 하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올라오라." 이거를 이제 교회의 휴거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휴거돼서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야, 7 교회의 성도들이. 그럼 우리가 굉장한 치명적인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 '우리도 그러면 휴거를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그러면 이제 막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들기가 쉬운 거지.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1장 19 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예, 계시록 4 장은 이제 내 생물장이에요. 여기서 4 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게 4 장, 5 장, 6 장에 걸쳐서 먼저 어떤 굉장히 우리가 그 되게 무서워하는 그 7 접시 7 나팔 그 막 심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전에 앞서서 이것도 이게 되게 이게 흐름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보좌의 엄청난 그 권위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돌리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요. 어. 결국 이것과 이후에 인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막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이제 터틀 구조로 앞뒤로 이렇게 딱 해 놓는 거야. 그 안에 심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지. 물론 그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이제 문학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자, 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였다. 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는 어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가리키기도 하고, 네 방향을 가리킬 때 동서남북도 마찬가지지만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곳이 없다라는 그러한 네 생물이 이제 여기 보면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어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다. 요거는 나중에 사복음서로 비유가 돼요. 사복음서로. 자, 잠깐만요. 요게 이제 성화로 그린 거거든요. 그 여기 네 생물이 있잖아요. 이후에도 또 계속하면서 나오겠지만 여기 네 생물. 그래서 요게 사복음서를 의미해요. 사복음서. 자, 그럼 이 네 생물이 누구일까? 나중에 제가 미리 결론을 내리고 설명해 주겠지만 네 천사를 가리켜요. 그룹이라고 하는데 천사. 네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생물은. 그리고 인제 어린 양 대신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네 생물이 뭐라고 하냐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이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거룩 거룩하다. 그죠? 이전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주님이시거든요. 자 봐요. 나중에 이 주님이 해석이 되는데 내 생물이 누군지를 살펴봤을 때 에스겔 1장 4절로 가고 에스겔 10장 14절 15절로 가면은 이미 에스겔이 묵시적인 환상을 봤어요.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미 에스겔한테 보여주셨어.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 구름, 큰 구름이 오는데 불이 번쩍번쩍하고 사방에 비치고 막 하는데 그 속에서 뭐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 형상들의 모형은 이러하니 하면서 10절에 보면 똑같죠? 사람 얼굴,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그룹의 얼굴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게 뭐라 그래요? 그룹들이다라는 거. 그룹들. 그러니까 이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라는 건 이거예요. 내 생물. 똑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론이 뭐야? 내 생물과 뭐가 똑같다고요? 그룹들이 똑같다는 거야.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 이거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요한계시록의 그 네 생물도 그룹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 그룹은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를. 천사의 무리를 뜻하는 그룹이 바로 이 네 생물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까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죠? 거룩하시니요.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존재, 그 천사들의 무리를 이 네 생물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은 뭐다? 아, 천사들이다. 그래서 아까 성화에서도 천사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왼쪽 그림. 그죠? 그러니까 막 네 그룹을 막 이상한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막 뭐 내가 그 네 그룹의 예언자다 막 이딴 말은 통하지도 않는 거야. 그죠? 정확하게 해석했잖아요, 에스겔에. 그죠? 그룹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성화들의 모습들이 있고, 네 천사의 모습과 네 그 생물의 모습을 똑같이 그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복음서 기자들을 의미하는 거. 네, 복음서. 자, 그랬을 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또 보좌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는데요. 여기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죠? 그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야, 내가 최후의 심판자야. 내가 모든 만물의 주관자야.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죽임 속에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눈물과 흘린 피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님을 약속하면서 시작을 한다라는. 이런 것만 봐도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후에 심판하는 그 내용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이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5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또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서져 있고 7 인으로 봉했다는. 근데 힘 있는 천사 큰 음성을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두루마기야.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빨리 이 심판이 오면 좋잖아요.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하시는 빨리 천국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누가 합당하냐 그러는데 땅 위나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누가 이 감히 이 최후의 심판을 할 거냐고. 그래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바로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악한 무리들은 다 심판받고 나는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성도의 눈물을 상징하는 거야. 그랬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울지 마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마치 암호처럼 되어 있단 말이야. 이 로마인들은 읽어봐야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지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울고 있고 이런 거 모른단 말이야.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다 안단 말이야.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니.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게 이제 로마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아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안단 말이야.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겼구나.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누가 뗀다고요? 다윗의 뿌린 예수님이 떼시리라. 최후의 심판을 하실 거다라는 해석을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니, 그지?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힘들지만 내가 반드시 임해서 이거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고 너희들 구원할 거야. 그 인을 떼는 장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막 그 심판이 일어나는 장면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최후 심판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무섭게. 그러면 결국 그 심판의 대상자는 성도가 아니라 이단들이 막 우리 막 무섭게 하잖아. 너 안 하면 지옥 가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자. 그거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그걸 알면 돼요. 이런 문맥들을 보면.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 예수님이란 말이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 가운데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죠? 일찍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찢기신 그 예수님을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어린 양 대신.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 제물이 대신. 그죠? 그래서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라는 것은 일곱 뿔은 일곱 권능을 상징해요. 뿔은 나중에 이거 적그리스도 나올 때 나오거든요. 얘는 두 뿔을 가졌어 나중에. 야,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고 2는 사람의 숫자야. 2는 사람의 숫자다. 이 계시록에서 7은 하나님의 숫자. 그럼 뿔은 권능을 상징해. 일곱 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두 뿔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폭력을 상징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폭력을 엄청나게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곱 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어린 양과 일곱 눈, 이거 성령을 가르쳐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요 심판의 두루마기, 요거 나중에 인 떼는 거예요. 요거 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 고향을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금향로네? 금향로의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요, 그 성막에 금향로 있죠. 이게 향 피우잖아요. 그 성막 안에. 그죠? 지성소 안 말고 성소에. 그 향을 왜 피우냐면 그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야. 그 해석이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가면 나와요. 보면 계시록 잠깐만. 이건가? 계시록 6장 10절.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 가보시면 알아요. 영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죠. 그 두루마리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사? 그 보혈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 땅에서 왕노릇 하겠다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라. 영원히 왕노릇. 이거 영원한 이거 그대로 메시지잖아요. 그죠? 응. 그렇게 되어 있다. 너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럼 그 두루마기가 뭘까? 그죠? 그게 에스겔에서 자, 그 안에 두루마리를 책이 있더라. 그것에 내 앞에 표시니 그 앞에 글이 써 있는데 뭐라 그래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결국 그 두루마기는 뭐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과 그 똑같은 오벌의 환상이니까. 뭐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두루마기라는 거. 이 심판의 두루마기는 첫째,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원하는 것. 잠깐만요. 얘들아 조용히 해줘. 성도에게는 너무나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이죠. 그죠?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게 없는,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할 심판이 아니에요. 막 그 심판 이야기 막 하면서 너네 까불면 이렇게 다 심판받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 너희들을 괴롭히고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위로하는 메시지지 결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막 그 메시지 갖고 막 뭐라 그러면 야 그거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에스겔 6장의 9절에 10절에서도 그 인을 떼실 때 그죠? 떼실 때 이게 참 진짜 위로가 되는 거야. 큰 소리로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러한 것이 아까 성도의 기도라는 거야. 아까 그 계시록의 성도의 기도가 무슨 내용이에요? 인을 떼실 때 이 얘기인 거야.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당한 이들을 바라보며 실제로도 지금 오늘도 내 옆에 형제 자매가 로마에 의해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있는데 그런 현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눈물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을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런 성도의 기도가 드디어 마침내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께 어린 양 보좌 앞에 올라가서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서 드디어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심판의 두루마기의 인을 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 위로의 메시지인 거야. 나후 이후의 심판의 내용들은 성도에게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인 거야. 에스겔 가면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게 뭔지, 성도의 기도가 뭔지.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인봉을 떼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5장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6장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 자체도 이런 위로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어떻게 하면서? 완벽했습니까? 맞습니다. 주연아, 어떻게 좀 뭐 이해하기 어렵진 않니? 네, 목사님 최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봐야 된다라는 것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우리 신우 씨는 중간에 들어오셔서 그 영상으로 그 부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 뒷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어왔어 늦게라도 뒷부분이 중요해.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이 시련을 견뎌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연단과 또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아리도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